오늘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컷 또 보겠습니다. 험산줄령이죠. 위에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 하나님 계신 곳. 근데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꽤 험산줄령에 비유할 만한 높은 곳에 계십니다. 저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시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시 문학적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평만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연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지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이지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온 가족이 모이지만 나머지 절기는 남성들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계신 산으로 올라옵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듯한 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험산줄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그리고 산, 하나님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오르면서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중에 1절은요 일종의 소망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경험될 법한 위험한 것들이 그 언덕에 함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몰려든 순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단함의 깊이만큼 그 가는 길은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의 말을 고백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처에 우리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넘어뜨려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고난의 구덩이처럼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암초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도 가진 듯 하였지만 놓쳐지게 되고 경험한 듯 했지만 우리에게서 인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 자체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그러하고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순례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심령이 동일시될 수 있다면 오늘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시요, 노래요, 찬양이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21편을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것처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던져질 수 있는 화두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기자, 시편 기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성전을 마련하시고 예루살렘 언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의 능력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을 찾아가는 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이, 단순한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협력을 얻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의 질문 앞에 오늘 시인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역시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인은 단독자로서 홀로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바로 그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도움을 얻고 저기서도 도움을 얻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 유일한 분으로서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의 상태였다고 하지요. 근데 무의 상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무의 상태의 끝자락에서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내셨고, 이내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표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약 성경의 빛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 분이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도, 현재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도울 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실족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미끄러진다는 거죠. 조금 더 원적이 보면은 말을 타고 나가다가 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여행길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힘겹게도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모조리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려고 애쓰는 존재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이든 육신이든 우리의 정신이든 모든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낙담이 된 상태, 떨어진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는 우리 속수무책으로 사탄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고난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셔서 우리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돌보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원을 좇아서 오늘 시인을 고백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 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떠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무게로 인하여 삶의 무게로 넘어질 때에도, 사탄이 수없이 나를 공격하여 내 삶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진흙탕 같은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 있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향하여 절기 때 올라가는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서 우리의 삶은 정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가질 텐데, 우리가 연약하여 순간 넘어지고 동물이나 기타나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순례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졸고 자는 거 생리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곤하면 졸아야 되고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좀 습관적인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좋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여기는 없는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나 봐요. 교회에 왔어요, 졸아야지. 설교는 졸리니까 자야지. 습관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자꾸 암시를 주는 겁니다. 일할 때는 정신 차리다가 교회에 오면 좋을 수 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가끔 흉내 내면서 여러분을 웃기곤 합니다만은, 또 시작하면 상당히 식상한 것이 되니까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암시에 걸린 사람들은 그 시간만 되면 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졸 때와 깰 때, 잠잘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 있고 영적인 삶의 넘어짐을 스스로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파수꾼이 좋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파수꾼의 그 졸음 자체가 전쟁을 패하는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골키퍼가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이 수없이 들어가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침번을 세야 돼요. 기도의 불침번을 세워서 밤을 밝혀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불침번을 서야 할 주의 성도들이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교훈하신 말을 기억할 만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좋은 씨를 가지고 와서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나가 보았더니
곡식도 자라났지만 무수한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잠자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씨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존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초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멀리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기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잠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게으른 자리에 위치하는 것 또한 영적으로 졸고 자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무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졸고 잠을 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깨워주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순례 길을 갈까 할 때 내가 연약해서 잠들 때에도 혹시나 내가 졸아서 그의 길을 행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두 눈동자를 뜨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순례의 길을 재촉하게 하시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 너무 유익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갈 때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를 넘어져 있던 그 구덩이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삶 속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수많은 고난의 무게에 눌려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과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본 거죠. 따라서 봅시다.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이 외구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움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가 전쟁터에 나간 병사를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병기가 무엇입니까? 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때 가장 중요한 병기가 뭐예요?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방패입니다. 이 병기가 많아야 돼요. 군사의 수만큼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병기 두 가지를 집을 때 어떤 손으로 붙드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방패는 왼손으로 잡게 되고 그리고 칼은 오른손으로 쥐게 되어 있습니다. 칼은 분명한 무기이지만은 사탄과 싸울 때 오른쪽이 허전할 수 있잖아요. 공격하는 팔일 뿐이지 방패할 수 있는 방패가 오른손을 보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병사가 왼편은 방패를 들었지만 방패를 들지 못하는 칼은 가졌으나 허전한 오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그것이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존재. 그래서 내가 약함을 보이고 어리석음을 보이고 하나님과의 조그만 틈이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아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세밀히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며 사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허점도 가리우시고 연약함도 가리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에 취약해가지고 내 삶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고 자신만만했지만은 뒤로 꼬꾸러지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점과 연약함을 전부 찾아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전투를 잘합니다. 영적 전투지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용기 있고 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간사한 여인 하나 때문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천하무적 엘리야였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의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에 겁이 질려서 도망자의 신세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용도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일러주고 그들에게 힘있고 강성하여 소망을 갖게 해서 홍해를 건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그 넓은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허락한 자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모세의 특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과신하고 스스로의 판단이 들어가서 지팡이 하나 잘못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영적 거장녀도 우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시시각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점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초부터 나의 힘과 지혜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나를 순례의 길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례의 길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을 포함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온갖 풍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아침과 저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내 육신의 자리에 아주 세포 하나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 내 관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밀려오는 모든 풍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이게 문학적 표현 같지만은 여기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곳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축복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마치 초원과 같은 그런 땅으로 비유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여름이 아니라 한낮에는요 엄청난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일사병에 걸리는 것이죠.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되면은 달이 뜨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에 있었던 모든 종족들이 밤의 달을 꽤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신적 혼란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라 하여금 정신적 이상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밤에 뜨는 달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빛이 그들에게 비춰짐으로 그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밤에는 정신을 파괴하고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낮과 밤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햇빛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한 달의 이야기가 아니죠. 부지불식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을 경험하는데, 알지 못해서 미련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여서 죽음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순례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보좌 앞에 나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그 달에 뜨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 고통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것이죠. 모든 삶에서 족족들이, 모든 삶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무지한 데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경험치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지나가는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히 거하도록, 그 순례의 길을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본래 본성 자체가 죄의 심성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죄의 근본이 여전히 있어서 언제 어디서 이 죄의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있는 죄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드리죠.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에 관심하실까? 여러분 아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관심하시고 하루 이틀 평생의 삶을 그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의 모두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협소한 표현이 아니에요. 잘못된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의 영생의 삶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저 개인을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빠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하시고 하루 종일 나를 관심하시고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눈을 돌려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실력자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유일한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게 돼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고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